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고 믿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믿음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체험해야 되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요, 기대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다 이렇게 떠도는 말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신다면, 우편으로 뭔가를 보내신다면 반송되는 것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걸 읽으면서 약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해. 때로는 정말 달라는 말들을 하면서 거의 80% 90%가 우리 달라는 기도죠.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렇게 권면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세요, 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의 기도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얼핏 했잖아요. 저쪽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큰 집회죠. 이렇게 어떤 그 센터에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구를 찾아가갖고 이렇게 문 앞에 한국 사람이요. 문 앞에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앞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기도가 이렇게 울려 퍼지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뒤에서 서갖고 이제 예배 이 기도가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 앞에 줄을 섰답니다. 수많은 그 기도 글들 가운데 그 기도를 듣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2시간을 넘게 서 계셨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놀아주세요. 쉽게 이런 걸 가지고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우리는 사실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요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안 주시려나 보다.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라고 끝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편이라면 전부 반송돼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얼마만큼 여러분들 반송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90%? 70%? 50%? 얼마만큼 반송이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40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혼날 거예요. 우리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재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역사하세요. 때로는 죄를 지고 때로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 필요성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바른 시간 내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훗날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기대할 필요는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믿고 기다리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갖고 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을 원치는 않으세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믿고 기다린다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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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겠지. 그러는 때로는 기도가 많아요.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중심적으로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고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디아에게 건담을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요, 디아는 그 건담을 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자, 근데 받을 때까지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 설레이고 기대하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좋아하는 행복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성경에는 무조건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빠지면 인생이 살 수 없어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하나 구매할지라도 그 물건을 구매하고 올 때까지의 기다림은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조차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똑같아요. 성경에도 쭉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서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따라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기다리냐면 25년을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생각하고 25년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거를 끊임없이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냐라는 것들은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무지함 가운데 25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자식을 줄 때까지 기다려요.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갖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과 와이프를 데리고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1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자기가 가갖고 7년을 고생하고 와이프를 얻고 7년을 고생하고 와이프를 얻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시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래서 다시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야곱은 2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러고 나서 요셉은 13년에서 14년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집단들이 나에게 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14년을 인내하며 버티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4년 후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7년이라는 세월을 목숨을 뺏기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피난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드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7년을 도망자로 사막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제일 길게 기다림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모세. 모세는 왕으로서의 자녀로서 생활을 하다가 40살에 40살에 내가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의를 느끼고 빠져나가죠. 그 왕을. 그리고 나서 40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뭘 놓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기도하셨고 얼마만큼 기대하셨고 얼마만큼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그것을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저것을 믿었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인내하셨다면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가 어느 곳에 가든 또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콜링을 하실 텐데 그 믿음의 여러분들의 콜링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얼마만큼 인내함으로 나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 이런 거 있었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소원이다라고 얘기하죠. 10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주님과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루는 세상의 1000년과도 같다. 그러면 우리가 1000년을 기다려도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요셉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말세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말세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는 이틀밖에 안 됐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고 같이 걸어 나아가시고
기대하고 나아가실 때 기도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으시기 바래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존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존이라는 아이는 10살이 되던 크리스마스 때 할머니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우표 앨범을 사줄게 라고 할머니가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10살 된 아이, 이 디아 정도 나이 되는 아이가, 디아가 이제 만으로 하면 10살 정도 되겠죠. 11살. 저 아이가 할머니가 우표 앨범을 사준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디아가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 뭘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벌써부터. 이 아이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우표 엽서를 내가 너한테 사줄게.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를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선물이 다가오지 않아요. 선물이 오지 않아요. 친구들이 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다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 존이라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자기의 선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들어서, 이거는 아빠가 사준 거, 이거는 엄마가 사준 거, 이건 누가 사준 거, 이건 누가 사준 거. 그리고 하나를 딱 올리면서 이건 할머니가 사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걸 보고 있다가요, 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할머니가 아직 선물 안 사줬는데 왜 애들한테 거짓말해? 선물 사줬다고? 그랬더니 이 존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나에게 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죠.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머니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났는데요, 그러고도 할머니에게 선물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할머니에게 선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존, 할머니가 너에게 선물 사주는 걸 잊으신 것 같아. 그랬더니 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절대 잊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 엄마가 존에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한테 편지를 한번 써볼까? 그래서 존이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잊으신 거 아니죠? 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니고, 할머니, 내가 할머니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가 그걸 받을 날을 기뻐하고 있어요. 라는 편지를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존, 나는 너를 위해서 우표 앨범을 사려고 돌아다녀 봤다. 근데 뭘 사야 될지, 어떤 게 너한테 좋을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주변에서 그걸 살 수가 없어갖고 저 먼 나라에 있는 우표 앨범이 있어갖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았는데, 내가 받아보니 너무 안 좋더라. 그래갖고 나는 이거를 반품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시켰어. 근데 그 선물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너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선물을 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너가 이렇게 편지를 줬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네가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고, 너가 믿고 기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것을 알고 있었어.
나도 너를 위해 여태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너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단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내가 너에게 꼭 마음에 드는 것을 선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돈을 줄 테니 네가 가서 네가 원하는 앨범을 사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 편지에 돈을 합쳐서 편지로 보냈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늦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까를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시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받을 것을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다음에 나한테 꼭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